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나온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들의 신앙, 도덕 이 모두 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을 계속 읽을수록 하나님의 이런 기대는 계속 무너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오늘 이 타락상을 우리가 보면서 이 어두운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나는, 그럼 교회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어두워져가는 죄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보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야. 먼저 어제 본문에 있는 1절 3절을 당겨와서 잠시 보면 아모스 시대의 이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엄청 학대했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약한 자들을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자들을 붙들어다 놓고 악을 행하고 포악을 행하고 그들을 착취했어요. 정반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연약한 자들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고리에 끼어서 하나님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항상 흐트러질 때가 있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 형식적인 예배를 피해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 이 말은 4절, 5절에서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표현은 나름 기쁨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렸어요. 종교회식을 행했습니다. 나름. 그게 중요한 거죠. 아침마다 희생도 드리고 3일마다 11조도 드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수은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할 거 다 했어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겉으로 볼 때는 할 거 다 했어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성전 밖에 나가면 죄를 저지르고 성전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태연하게 거룩한 척 제사 드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으시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받거나 그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배 드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예배 장소 나가면 내가 거룩해지겠지, 깨끗해지겠지. 내가 교회 출석 열심히 하면 거룩한 척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겠지.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런 예배는 더 이상 예배일 수가 없고 그런 예물은 더 이상 예물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예물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제사 제물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누룩은 절대 넣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누룩까지 넣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한번 예배 드려봐라. 비꼬는 거예요, 선지자가. 너희들의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종교, 신앙인 척 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이런 사람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배, 살아있지 않는 예배 거부하십니다. 성결한 마음으로 몸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도 거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평생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 그 순간부터 평생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날마다 예배 드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시간 됐으니까 기계적으로 드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삶이 되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예배가 되는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삶과 예배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6절부터 1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데 민감해야 돼요.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때그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심판 예언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것이 지금 아모스 시대까지 온 겁니다. 심판 예언을 그냥 남 얘기로만, 전설 속의 옛날 동화 얘기로만, 이렇게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바로 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모든 징계를, 세상을 다 써서 징계하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6절부터 11절을 보면 기근, 가뭄, 재앙, 병충해, 전염병, 전쟁, 지진 계속 등장을 해요. 온 세상의 모든 걸 갖다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도무지. 정말 지독하게 고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어 읽은 본문 가운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몇 차례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세요. 이것은 정말 고집스럽고 완악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돌아오지를 않네. 저렇게 했는데도 또 돌아오지를 않네. 또 이런 방법을 썼는데도 또 돌아오지를 않네. 그 말은 뭡니까?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좀 돌아오라. 여러분, 그렇게 회개의 마지막 기회마저 우리가 떠나보내면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어집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돌아가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죄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가야 돼요. 구원받은 자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죄 안 짓습니까? 아니요. 시험 들어서 죄 지을 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죄는요,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들어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죄는.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봐서 회개하지 않은
역사 가운데 무사히 넘어간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민감해야 돼요.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온전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영적으로 정말 둔해지고 도덕적으로도 무감각해져서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자책감도 없어요. 죄책감도 없어요. 죄를 짓고도 그냥 덤덤한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둔해져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묵상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회개로 나가야 되는데 무덤덤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살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하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날이 정말 두려운 날이 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날, 그 격려와 칭찬을 받는 영광의 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이런 악한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더욱더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영광의 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